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거듭났다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영적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간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라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성령으로 거듭나는데 언제 났는지 모르지만 내가 거듭났다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 것처럼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네가 모르는 것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내 영혼을 거듭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방언을 받아야 뭐 거듭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방언 받아야 뭐 성령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잘못 얘기하는 겁니다. 방언 안 받았어도 성령 받은 사람 많습니다. 그런 잘못된 말을 우리가 믿으면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는 건데 예수님이 설명을 하잖아요. 바람처럼 언제 왔다 어디로 가는 거 모르는 것처럼 너도 거듭남도 그렇다. 이렇게 거듭난 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새로운 피조물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님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거듭났는가 안 났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나신 분은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면 되고 안 나신 분은 오늘부터 정신 바짝 차려서 나도 진짜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행동에 옮기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첫째로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성경적 해석입니다. 영적 거듭남을 말합니다. 주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거듭났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네가 하나님 자녀가 되기 이전에는 마귀의 종로로 됐다. 그래서 지옥 갈 건데 이제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신분이 바뀌었다.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너는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순서를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성령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면 자신이 지옥 갈 죄인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눈물로 통곡하며 회개하게 되고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것이 믿어집니다. 그 믿어지는 게 내가 믿은 게 아니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자신의 죄를 더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며 예수님의 가르침과 성경의 교훈이 믿어집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즉 신분이 바뀌었어요. 죽을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영혼이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요.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관계가 된 겁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된 겁니다. 이것을 거듭남이다 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옛것, 옛사람은 이제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모두가 다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새 피조물은 과거의 삶이 자기의 삶이 죄였음을 깨닫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없었던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걸 알게 하신 겁니다. 영적으로 죽은 거지요.
하나님이 안 계신 삶은 영적으로 죽었는데 그 죽은 삶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온 삶입니다. 자신이 주인이었고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이 기준이었고 이기적이었습니다. 세상 것을 좋아했고 자랑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더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런 것이 자기 기준이었고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성공해야 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높아져야 했습니다. 남에게 지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일도 잘한다고 자랑해야 했습니다. 자기를 미워하면 10배로 갚아줘야 됐습니다. 이렇게 산 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이런 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속에 오셔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통곡하며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온 것은 보이지 않는 마귀에게서 속아서 산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마귀의 말을 들은 것입니다. 잘못된 삶을 산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결과는 마귀가 가는 지옥에 자신도 가는 것입니다. 성공을 위해서 남을 밟아야 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이기적이어야 했습니다. 때로는 친구도 이겨야 됩니다. 때로는 배우자도 싸우면 절대 지면 안 돼요. 밀리면 안 돼요. 어떻게든 이겨야 됩니다. 사랑하는 배우자도 이기고 부모도 이기고 내가 똑똑하다, 당신보다 낫다, 이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성공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런 삶이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항상 괴로웠습니다. 마음대로 되지도 않았습니다. 욕심대로 되지도 않았습니다. 실패하고 좌절할 때가 많았습니다.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마음은 황폐해졌습니다. 이것이 옛사람 과거의 삶이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새 피조물이 내가 됐어요.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게 되었습니다. 세상 것은 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채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마음을 채웠습니다. 옛날에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새로 태어난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새로 태어났습니다. 성령이 임함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 태어난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삽니다. 나는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만 있습니다. 나는 없고 성경의 말씀대로만 삽니다. 이것이 새로운 삶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입니다. 성경 말씀이 진리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면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행복해졌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산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네 번째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바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1등 공로자예요. 제일 먼저 증인이었고 돌을 던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서는 사람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김익두 목사, 평양의 유명한 깡패였어요. 기독교 100년사에 나옵니다. 딱 들어놓고 길가에 술 먹고 취해갖고 들어놓아요. 밑으로 가면은 일어나서 이 새끼 왜 내 밑으로 가서 패고, 위로 가면은 이 새끼 왜 내 위로 가 하면서 팼대요. 그러니까 앞뒤로 가지를 못한대요. 멀리 돌아가야 되는데 누워 있으면. 그런 깡패였는데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가 목사가 돼서 이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게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김익도가 목사가 돼서도 깡패지 됐으면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요? 전혀 아니죠. 가짜죠, 가짜. 육신의 삶에도 거듭남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행함으로 보이지 않는 믿음은 가짜라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에 또 나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에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리라. 무슨 말입니까? 지혜와 총명이 있느냐? 성경을 읽고 진리를 깨달았느냐? 그러면 선행을 보여라. 행함으로 선행을 보여라. 지혜의 온유함, 너를 사람들 앞에 온유함으로 보여라. 그것이 네가 성령 받은 증거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행함으로 나타내고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아 100% 구원받고 영생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믿습니까?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의 생활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삽니다. 믿음으로만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행복합니다. 이제 세상 것은 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상과 복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아닌 것,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특히 신학자들이 많이 착각하는 것 같아요. 나는 영적으로 거듭났다. 이제 육적으로는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그게 구원파가 하는 짓이에요. 왜?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교회에서 아닌 것, 새로운 피조물이 아닌 것, 거듭나지 아닌 것, 그게 뭐냐? 교회에서는 선하게 말하고 교회 밖에서는 악하게 사는 것, X. 교회 안에서는 천사처럼 살고 교회 바깥에서는 마귀처럼 사는 것, 아니다 이거예요. X. 입은 선하게 말하고 행동은 악한 것, 그것도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다. 교회 직분은 있는데 교회 안에서도 악하고 교회 바깥에서도 악하다. 그것도 X. 새로운 피조물이 아닙니다. 그럼 겉으로는 선한데 왜 악하게 할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마귀는 겉으로는 착한 척하고 뒤로는 못된 짓을 하는 게 마귀입니다. 악한 것이 말과 행동이 밖으로 나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 사람이 선한 일을 하면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다. 그 사람이 악한 행동을 하면 그 사람은 마귀가 들어있는 사람이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가 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담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방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 이런 것들이 나온다. 그게 다 악한 데서 나오는 악한 열매다. 그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면 이런 것들이에요.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만하고 이기심이 많고 세상의 것만 자랑하고 거짓되고 욕심 많고 남을 미워하고 다투고 분노하고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욕하고 성질내고 불신앙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불충성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일하기 싫어서 일하지 않고 가족 돌보지 않고 말로 상처를 주고 높임 받으려고 하고 남을 미워하고 이웃을 무시하고 이웃을 천대하고 학대하고 돈을 갚지 않고 월급을 주지 않고 거짓으로 사람을 이용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사명 감당 안 하고 사역 지키지 않고 기도 안 하고 교회나 교인을 핍박하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더러운 이익을 추구하고 불평, 불만, 험담, 모함, 회개치 않는 것 등 이런 것들이 다 악한 것이요, 이런 것을 행하는 사람은 거듭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다 심판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진짜 거듭났어? 내가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 어디다 비춰봐야 되냐? 성경에 비춰봐야 돼요. 성경이 답이에요. 그래서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식을 조심해야 돼요. 마귀는 혀로 하하를 속였어요. 말로. 그래서 하하가 속아가지고 선악과 다 먹고 에덴에서 추방당한 거예요. 마귀는 지식으로 사람을 속여요. 말로 사람을 속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에게 주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견문띠를 넓게 하여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애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나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함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즉 마귀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너희는 지옥이다. 이 말씀. 얼마나 무슨 말인가? 지식만 믿고 지식으로 말로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또 하나는 능력만 믿고 능력으로 사람을 속이고 잘못된 신앙을 가리키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사단도 활동하면서 능력을 행하고 표적을 보이고 거짓 기적을 보인대. 또 불의의 모든 소금수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불의, 옳은 일이 아닌 것, 바른 일이 아닌 것, 그것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속인다 이게. 다 속여. 표적과 능력을 보여서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여. 진리로 살질 않아. 정의로 살질 않아. 공의로 살질 않아요. 불의로 살아. 그러면서 사람들을 속인다 이게. 모든 속임으로 속이는데 누구를 속이느냐?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멸망당하는 사람들을 다 속인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야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렇게 능력을 보고 쫓아가서 그 사람들이 속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진리, 하나님의 말씀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걸 좋아하지 않고 눈으로 보는 이적과 표적과 능력만 쫓아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내가 고쳐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그건 싫어. 내가 고칠 게 너무 많으니까 저 설교는 부담스러워. 부담이 안 되는 그 능력만 믿고 나만 믿어라 그러면 구원받는다는 거기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그 거짓된 것을 믿게 한 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너를 고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세히 써놨죠? 왜 그들이 거기에 속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받게 하려고 속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를 고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렇게 성경에 명백히 써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해서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러잖아요. 그 말씀이에요. 결론으로 새로운 피조물은 자기 육체 욕심을 죽여야 됩니다. 물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부인이 뭐예요? 나를 죽여라, 마음을 죽여라, 이제 세상 것을 다 죽여라. 죽고 십자가는 뭐예요? 사명, 너에게 주어진 사명 짊어지고 나를 쫓아라. 야, 내가 사명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는데 그게 쉬워 보이냐? 죽을 지경이다. 그래서 내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기도했다. 하나님 감당하게 해달라고,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 잔을 내게서 피할 수 없냐고 그렇게까지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 지고 죽었다. 그게 사명이다. 너 남편 사명 쉬운 줄 아냐? 아내로서의 사명 쉬운 줄 알아? 남편 뒷바라지 지고 애들 키우는 거 어려운 거야. 너 편하려고? 생각이 틀렸어. 십자가 지고 하는 게 편한 게 어딨냐? 예수님이 편하게 살았냐 어디? 그런데 네가 십자가 지고 아내로서 힘들지만 그걸 감당하고 남편으로서 힘들지만 그걸 감당하고 내 가정을 위해서 죽어라. 십자가 지고 죽어. 사명 짊어지고 죽어. 나도 죽었으니까 죽어.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우리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날마다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러잖아요. 너 네 가정을 위해서 죽어라. 교회를 위해서 네가 죽어라. 그러면 너희 가정이 너 때문에 모든 식구가 살아. 네가 십자가 지고 사명 짊어지고 죽으면 교회가 다 살아.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본을 딱 보인 거예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 육체를 죽이라. 이걸 네 생각, 네 욕심 다 죽여. 너 잘난 거 다 죽여.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다 죽여라. 그런 거 다 우상숭배다. 그래서 너는 악에서 구원받아야 된다. 왜? 너한테는 악이 너무 많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기도문에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라. 디모데후서 4장에도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 악에서 하나님이 너를 건져내야 돼. 그 악한 것을 네가 고쳐야 돼. 그래야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아니 내가 예수 믿는다면서 교회에서는 목사인데 바깥에 나가서는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그럼 그게 목사요? 가짜지. 그런 사람 구원 없어요. 악한 짓 하고 돌아다니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냐 이거예요. 이 말씀이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네가 이제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그 악에서 네가 빠져나와야 된다 이거야. 그래야 영광이 세생무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요 영적으로 거듭난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 거듭난 모습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행함을, 열매를 보이면 내 영혼이 어떤 영혼인지가 보이는 겁니다. 새 피조물이 되었는지, 아직 새 피조물이 안 되었는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가짜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열매가 악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아닙니다.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